그동안 일어났던 쓰나미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지진에서는 한 가지 조건밖에 충족이 안 됐는데도 쓰나미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가끔 요즘에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 아래쪽으로 지진이 나고 있잖아요. 근데 저 어릴 때는 거의 우리나라에 지진 났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막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자연재해 환경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시대를 읽는 눈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하면서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분명한 시작이 이런 기근과 자연재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서 자기가 연구해서 뭔가 쓰나미가 일어날 환경 세 가지 뭐 연구를 해놓고 이러지만 결국엔 인간의 연구 결과와는 맞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꿈꾸지만 실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고 우리 믿는 사람이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 마지막 시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다. 사랑이 식어질 거다.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정도의 성도라면 초신자는 아니겠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겠죠.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영조도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질까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하루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를 거절하고 축복을 물려주자라는 제목인데요. 조금 여러분에게 생소하신 내용일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부모의 재능이 자녀에게 유전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미술을 잘하면 자녀들한테도 어떤 예술적인 재능이 있고 또 부모가 또 사업적인 소질이 있으면 자녀들도 그 사업을 물려받고 이래서 어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손자에게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어떤 재능의 기름 부으심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거기서 끝내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때에도 계속해서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그런 믿음의 복뿐만이 아니라 자연적인 재능, 사업이나 뭐 음악이나 예술 이런 재능까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를 물려서 이렇게 진행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반면 사단은 이 우리가 받는 복이 그 대에서만 끝나길 바라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죄를 어떤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과 또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죄가 그 사람 한 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손되도록 그 똑같은 죄들이 나타났던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너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13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한 장 다음에 창세기 1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나만 복받아라가 아니라 너와 네 자손을 복주기 원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계속해서 연결되게 원하시고, 또 다른 성경에 자손 천대까지 복주시는 인자하고 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좋은 예도 되고 또 안 좋은 예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안 좋은 예를 먼저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땅을 떠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가 없었는데 기근이 왔다고 애굽에 음식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지시가 없이 움직인 것,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지시 없이 내려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외부인이라고 죽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살려고 궁리를 낸 게 뭐냐면, 부인이 예쁘니까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겠다. 그러면은 그 혹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누이를 이렇게 이분이랑 잘해보라고 하면 그게 나를 그래도 목숨은 살려주지 않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을 멋지게 떠났는데 얼마 안 돼서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살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렵고 또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죄, 불신앙이라는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성사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시잖아요. 100세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뺏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못하도록 그 바로 임금에게 줬는데 그 임금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안 된다 이러셔가지고 다시 돌려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이 좀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뭐 평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면 너무 희한해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너무 희한하면은 한번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해야 되죠, 제정신이면. 근데 또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예, 여기서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 장이에요. 그 다음에 네게부 땅으로 이주를 또 하는데 여기서 또 아내를 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서 같은 일이 있었는데 또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자기가 살려고 했다는 그런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 안 봐도 아내를 이용해서 평화를 지키고 이용하고 자기는 목숨을 부지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켜주시고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꿈에 나오셔서 이 일이 성사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이 발생된 게 20장이잖아요. 그럼 21장에는 이삭이 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있었던 사건이랑 지금 사건 사이에는 최소 10년에서 몇십 년간의 사이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아담은 이 잘못된 어떤 범죄하는 습관, 두려워하는 이 습관을 버렸다 못 버렸다? 아직도 못 버렸어요. 몇십 년 전에 똑같은 일을 또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항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좋은 소리만 들어서 이게 되게 이상했는데, 근데 희한한 거는 그의 아들 이삭이요, 똑같은 일을 또 벌리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찾아볼게요. 창세기 26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9절도 읽을게요.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멘. 저는 요거 읽을 때 다시 제가 아브라함을 또 얘기 듣고 있나?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너무 사건이 똑같은 거예요. 아빠가 했던 잘못을 아들도 똑같이 저지르고 있죠.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빠가 했던 그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생명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는 그런 방식, 그리고 또 거짓말, 내 아내가 아니다라는 거짓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찾아볼게요. 이제 이번에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아 가죠. 그런데 형의 눈을 피해서 이제 고생은 했지만 복은 받았어요. 근데 복음 받았을지언정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렇게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을 언제 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은 되게 많이 벌었거든요. 그 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 그 염소 새끼들 그걸 점박이를 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불렸잖아요.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왜 그러냐? 자기는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그걸 뺏었죠. 속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속였는데 자기도 사기를 당했어. 누구한테 사기 당했죠? 자기 아들 19명, 8명한테. 8명이 요셉을 팔아놓고서 아빠한테는 뭐라 그래요? 아빠, 짐승이 물어갔어요. 이렇게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남을 속였는데 자기 자식들도 뭐 하더라? 자기를 속이더라. 속이는 죄가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을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다윗은 너무 멋있는 분인데 딱 한 가지 잘못이 있죠.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는데 그 일 한 번을 했을 뿐인데 그 다음 때가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 암논과 다말 사건 아시죠? 다말이라는 이복 자매를 이복 형제가 겁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적인 간음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지는 게 아니고 더 버려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걸로 또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은 또 어떻죠? 어떤 그 아버지는 한 명의 남의 아내를 뺏어왔지만 이 아들은 합법적으로 몇 명의 아내를 뒀어요? 1000명의 아내를 뒀잖아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덕은 없죠. 덕을 끼치라고 성경에 믿는 자로 덕을 끼치라고 하는데 덕이 없어요. 이 많은 아내를 삼는 거는 당시에 이방 문화거든요.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원하시냐 뭐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안 원하세요.
아담의 하와 한 명이죠. 만약에 여러 명 원하시면 아담의 하와 그다음에 뭐 순이 뭐 다른 애들 많이 해줬겠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남자 여자 이렇게 질서 있는 가정을 원하시는데, 그 당시 이방 문화에서는 막 이런 성적인 게 문란하다 보니까 여러 아내를 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믿음의 조상들도 따라하는 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 따라하다 못해 솔로몬 어때요? 1000명의 후궁들이 있다는 거는 정신이 좀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걸로 그냥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근데 결국에는 이 아내들이 자기 우상 딴지들 갖고 온 것들을 다 그냥 갖고 있다가 나이 들어서 힘없어지니까 이 아내들이 솔로몬을 이방신을 섬기게 해버린 거예요. 그 대단한 솔로몬이, 그 대단한 다윗 왕의 아들이 거저로 그 받은 걸 받았는데 거기서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다윗이 저질렀던 어떤 성적인 범죄가 자기의 아들들에게 또 잘못되게 나타나고, 또 솔로몬이 복을 이어야 되는데도 바로 이대째 깨어지는 게 뭐다? 어떤 그 아버지가 지은 죄가 계속해서 뭔가가 흘러가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명의 캐릭터를 살펴봤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또 야곱과 그의 아들들, 또 다윗과 그 자손들을 봤는데, 이렇게 어떤 부모의 죄가 그거를 자손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한 명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안 좋은 케이스로 예를 봤지만 사실 아브라함 한 명 때문에 이삭도 별로 하는 거 없이 복을 받았거든요. 그 재산 관리만 하다 사실은 이삭은 별로 특별한 내용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다음 야곱도 형을 속이고 도망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천사가 내려와서 씨름하고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처음 읽을 때. 아니, 야곱이 형 사기친 놈을 뭘 이렇게 복을 주시나.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또 요셉도 어때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총리가 되는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한 사람에게 준 복, 그것이 또 계속 내려가서 예수님이 탄생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복이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다. 또 다윗도 그 한 가지 죄가 내려간 것은 안 좋지만 다윗 한 명을 통해서 그 밑에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 솔로몬 밑에 이방신을 계속 섬기고 그 사람들 다 처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몇백 년 동안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참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명이 하나님께 의롭게 산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자손 때에도 하나님이 더 너그럽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한 명이 짓는 죄가 나에서만 그 어떤 복을 빼앗기면은 그나마 상관이 없는데, 이게 나한테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 때에도 분명히 유혹이 역사할 수가 있고, 또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서 하나님이 내 자손들의 실수나 어려움 가운데도 더 큰 도움을 베푸실 수가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제가 지금 회개할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옵소서. 더 많이 회개하고 더 깨끗한 사람일수록 어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뭐라 그러셨죠? 더 깨끗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작은 죄에도 두려워 떨죠.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죄가 많은 사람은 오히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항상 내 마음을 하나님 비춰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불의한 것이 있는지 제 대해서 끊기 원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믿음의 선조가 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가진통이 와요. 그래서 이제 끝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어서 이 책이 10장까지 있거든요. 오늘 8장 발표인데 8, 9, 10까지 다 발표하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늦게 와가지고 기회가 없어진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저 발표하면 안 되나요? 그랬어요. 이거 다 하고 끝내고 싶어가지고 만약에 오늘 미뤄주면 다 못 끝날 것 같아가지고 제 매일 이렇게 왜냐면 이거를 읽는 것도 되게 은혜가 되는데 읽고 나서 이거를 전달하려고 막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쓰다 보면은 거기 이제 내 제가 살아온 거 이야기도 조금씩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훨씬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달하는 저 혼자 읽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책 정도는 다 끝내고 셋째를 낳아야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감정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뒤늦게 와가지고도 이렇게 면목 없지만 섰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에 이 책이 번역본이라서 이제 설명을 그대로 옮겨 넣는 것이 이해가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러셔서 제가 이제 이 목사님 설교를 또 따로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지 않고 좀 그 설교를 참고해서 우리말스럽게 풀어서 설명해 보려고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읽으시다가 이거 신은정이 말한 거랑 어투가 좀 다른데 하는 분 계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요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게 이런 걸 준비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 장씩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에 열심히 했는데 나 끝났나 이렇게 되게 아쉬웠는데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대받은 과거에서 도망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그 거듭남의 씨앗을 길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실천해보는 연습을 계속하고 그 씨앗을 잘 가꿉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거듭난 후에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있긴 있네, 그리고 하나님 계신 것을 믿게 됐지만 그 후에는 뭐 틈만 나면 주일 예배 뭐 못 나가면 못 나가고 또 수요일 금요일 예배 뭐 큐티 이런 거 새벽 예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한 정도로만 살아갔다고 칩시다. 이 두 사람은 10년쯤 후에 보면 같은 학대 상황에서 나왔을지라도 전자는 승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반면에 후자는 같은 크리스천이어도 아무런 진보도 없이 여전히 학대받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도 자신이 거듭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품행이 순식간에 모두 새롭게 되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거듭난 후에도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는 감정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좋은 씨앗은 얻었지만 여전히 우울한 상태에 있었고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했습니다. 좋지 못한 태도와 비참한 자화상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지니고 있었고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혼이 가꾸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목사님이 표현하신 이와 같은 경험을 했었어요. 분명히 이제 남들이 들으면 우와 정말 신기하다라고 할 만큼의 눈에 띄는 어떤 거듭남의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려서부터 얼핏 설교를 통해 들어왔던 인생이 바뀌는 일, 왜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거듭나면 이렇게 됩니다 했던 말씀 속에서 제 혼자 생각했던 것들은, 제가 이해했던 것은 즉시로 성령을 받으면 즉시로 내 생각이 달라지고, 즉시로 사람들을 대하는 내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즉시로 내 기분이 컨트롤될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분명히 특별한 경험을 해서 거듭났는데 저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조이스 목사님처럼 여전히 통제가 불가능했고, 여전히 화를 다스릴 수 없었고, 여전히 우울했고, 감정의 기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거듭난 건 분명한데 왜 난 그대로일까? 말씀이 틀린 게 아닐 텐데 도대체 뭘까 하고 고민하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조이스 목사님도 자신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거듭났음에도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그걸 몰랐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에게 비열하거나 모질게 굴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끔 되더라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의 마음을 이해받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만나면 너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게 뭔지 알아? 막 이렇게 물어보곤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뭔 얘기하는 거야 이랬는데,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닌데 사랑하는데 화가 나고 너무 미워. 이게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감정이 나에게 한 사람을 향해서 공존한다는 게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에 늘 친구들을 붙잡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너 그게 뭔지 알아? 이러고. 근데 이제 아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사랑스럽고 상냥하며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이 써놓으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런 문제들로 괴로워하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저도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하나님께. 근데 이제 어쨌든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깊은 속에 쓴뿌리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고 싶었지만 자기 속에 거절, 학대, 죄책감, 부정적인 생각과 수치심 등의 뿌리가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나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목사님 속에 그 쓴뿌리들이 제거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에서는 이 쓴뿌리 중에 하나인 수치심,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8장, 뿌리가 깊은 수치심. 이제 수치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1번 보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강한 수치심이에요. 모든 사람은 정상적인 범위의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물잔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깨졌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일을, 창피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당황하는데 그때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수습되고 나면 곧 정상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수치스러운 감정이. 이거는 이제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는데, 건강한 크리스천들은 실수나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 회개하고 용서받기 전까지 그 일에 대해 얼마간 괴로운 심정을 느껴요. 그런데 회개한 후에는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괴로움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수치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쓴뿌리로서의 수치심은 뭐냐? 뿌리가 깊은 수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 뿌리가 깊은 수치심은 죄 자체에 대한 수치심, 즉 그 죄책감, 순간 느껴지는 그 죄책감과는 다른,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상상을 동원해 얻어진 나쁜 뿌리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 내가 실수한 어떤 행동에 대해 잠시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낀 그 수치심 자체가 나의 존재로 여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잠시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난하고 자문하며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내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자기가 실수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도 그 불쾌감이 느껴지잖아요. 그 불쾌감이 곧 내가 무가치해, 그래 나는 이런 거를 당해도 싸, 이렇게 자기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라는 추측으로 확대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런 불쾌한 일을 당해도 마땅한 인간이야, 나는 내 자신이 수치스러워, 이런 결론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뿌리 깊은 수치심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수치심은 물론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실패를 경험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 느끼는 무게감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 품에서 평안이라는 것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런 뿌리가 깊은 수치심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 아주 어린아이의 시절부터 학습되는 환경을 통해 이런 수치심, 뿌리 깊은 수치심이 자라나는데요. 어린아이는 언어적 또 행동적, 환경적 학대에 노출됐을 때, 그 일이 한동안 지속됐을 때 아이는 그 충격적인 상황을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 일뿐만 아니라 이 일과 나는 동일시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특성상 아이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과 자기가 겪는 상황과 자기 자신의 존재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해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고 이 일의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인식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이 당하고 있는 학대가 정말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아서 같은 거 보면,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어렸을 때, 지아가 어렸을 때 화를 많이 내가지고 제가 육아서 같은 거 읽고 막 배우려고 노력할 때 보면, 애한테 내가 나도 모르게 막 분노했을 때 네 잘못이 아니고 너는 뭐 이 정도 잘못했으면 엄마가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나서 10가지 화를 냈어. 그러니까 너 잘못은 이만큼밖에 없었어. 이걸 설명해 주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엄마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적이 많았어요. 지아가 근데 나중에 크니까 아주 이걸 이용해 먹더라고요. 저한테 엄마 지금 나 이밖에 잘못 안 했는데 나한테 10만큼 화내는 거지. 이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아이들은 이 환경, 막 엄마가 분노하는 그 환경이 다 나는 그럴 만한 존재구나, 그게 나의 일부구나, 나는 이렇게 막 혼나야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읽다 보니까 제가 유치원에서 근무할 때, 영어 유치원에서 이제 4살 반 아이들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반 맡기 전에 이게 교육을 받거든요, 저희가. 근데 교육 받으면서 배웠던 게 생각났어요. 4살을 맡으니까, 저는 7살 하다가 4살을 맡아서 이제 얼마나 차이가 있겠나 막 잘 모르니까 한참 교육을 시켜주셨는데, 어린아이일수록 현실과 또 생각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구분이 어려운 거예요, 현상과. 예를 들면 자기가 들고 있는 곰인형, 그게 진짜 살아있는 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인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영어를 가르칠 때 이렇게 인형극을 하면 애들이 너무 재밌게 받아들인다, 그런 걸 가르쳐 주실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곰인형을 가지고 인형극을 하면 오 진짜 살아있는 곰이 막 얘기를 한다, 이러고 너무 좋은 거죠. 얘는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아이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상황들을 그냥 사실 그대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그대로 현상과 자신을 구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이 아이 때 받은 학대, 그리고 상처, 부정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쓴뿌리로서의 수치심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한 것들을 이제 여기 풀어놓으셨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지속되는 학대 속에서 처음에는 막 너무 무서웠겠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어린 시절에 하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대우를 당하는 게 분명 나에게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일 텐데 이렇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학대 당하는 상황 자체가 그냥 나는 원래 이래도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자기 자신이. 그러면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나는 수치스럽고 나 조이스 마이어라는 사람 자체를 싫어하게 된 거예요. 나를 미워하게 된 거예요. 보면서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학교 내 왕따 뭐 그런 사회적인 학대들도 유년 시절에 이런 뿌리 깊은 수치심을 만들어내는 나쁜 작용들이 아닌가, 제가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강한 학대도 있겠지만 이런 수치심은 심각한 상태의 학대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정도의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는 여러 부정적인 말들, 왜 이 정도밖에 못하니,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니, 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듣는 네가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언어와 행동, 또는 지속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비교되는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도 이런 수치심이 생겨납니다. 아이가 성장하며 겪는 그 환경과 자신의 존재, 그 환경과 존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심각하게 가난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성장한 경우에 그 환경과 자신을 구별하지 못해서 가난이 곧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넉넉해져도 그 가난의 수치심으로 인한 쓴뿌리 때문에 인색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뿌리 깊은 수치심의 경우입니다. 원인입니다. 근데 이런 뿌리가 깊은 수치심은 생각으로 줄기를 뻗으면서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나냐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큰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을 거야, 어디서도. 이 사람들은 이런 나를 좋아할 수가 없어. 이들이 진짜 나를 안다면 나는 반드시 거절당할 거야. 나는 가면을 써야 돼.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식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애씁니다. 다중적인 성격이 되는 거죠. 거절당하거나 조롱받는 것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이 바란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며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본래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불행한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고 모든 사람을 다 감동시키려고 하는지요. 자신이 실제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혼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뿌리가 깊은 수치심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의 영, 영적으로 말하면 실패의 영, 즉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러한 저주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계획한 일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실패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이런 실패들이 다시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되는 공급이 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수치심의 바탕을 둔 본성이 갖는 나쁜 고리를 갖게 된다는 거죠. 요점은 뭐냐? 결론적으로 뿌리 깊은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행동이 아닌 자신의 존재 자체를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뿌리가 깊은 수치심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3번을 설명드린 거예요. 4번, 뿌리가 깊은 수치심은 그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먼저 자신의 행동과 존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크리스천인 내가, 거듭난 내가 하는 어떤 어울리지 않은 행동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듭났는데 난 왜 여전히 화가 나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경질을 부리는 걸 멈출 수 없지? 그런 나의 행동과 거듭난 나라는 내 존재 자체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 존재를. 그래서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막 애써 싸우다가 혹여 옳지 않은 일을 실수로 또 죄로 행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계속 죄를 지으라, 죄를 가볍게 생각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패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병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패로 괴로울 때 목사님은 자신의 행동과 존재를 구별하기 위해 거울을 보고 이런 말들을 했다고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거울을 보며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소리내어 말한다. 이걸 연습하래요. 자기에게 죄책감이 몰려올 때. 여기 보면 나는 괄호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돼서 나는 조이스를 좋아한다 이렇게 적어두셨거든요. 괄호를 치시고 저희도 이렇게 해놨어요.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나는 신은정을 좋아한다. 거울을 보고 너 신은정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너를 도우시기 때문에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너 신은정은 재능과 은사를 가진 멋진 사람이야. 나는 너 신은정을 좋아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재를 좋아하게끔 계속 스스로에게 명령을 하라는 거죠. 인식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행동 별로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작은 행동이 실제로 믿음을 가져오고 점차적으로 이 수치심의 바탕을 둔 본성을 극복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을 좋아하는 자만심에 가득 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신을 좋아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전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됩니다. 조이스 목사님도 자기 자신을 오랫동안 싫어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냐면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래요. 보통 목사님 사모님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던 시절이 있었대요. 오랫동안. 타고난 자신의 성격은 너무 수치스럽고 밉고 너무 괴롭고 그게 보여질 때마다 막 너무 괴롭고 부끄럽고 근데 사모님의 성격과 그 행동을 볼 때마다 그렇게 은혜롭고 나도 저렇게만 산다면 그래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처럼 집에서 토마토를 직접 길러서 통조림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잼도 만들고 또 가족들의 옷을 꿰매며 이상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의 모습이 되고자 노력할 때마다 더 성질이 난 거예요. 자기한테 안 맞으니까. 그리고 또 지치고 화나고 또 그렇게 해보고자 하고 저렇게 돼야 돼 이러고 자기를 막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게 바로 이러고 자기를 노력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실패를 경험하신 다음에 마침내 자기를 거울에 비추어 보고 이 말을 하기를 훈련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인정해. 조이스, 나는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이제는 난 너랑 잘 지내보려고 한다. 더 이상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너를 배척하지 않을게.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자기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쭉 읽으면서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써봤어요. 목사님이 이제 이해가 좀 어렵다 그러셔가지고 혹시 사례가 될까 해서 저는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남처럼 살고자 했던 세월을 저도 오랫동안 보내왔기 때문에 목사님의 이런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많은 치유가 일어나요. 이 책이 참 좋아요. 이제 제가 자란 환경 속에서는 제가 예민한 성격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공부에 대한 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제 위로는 고대 출신, 아래로는 연대 출신이죠. 저희 아버지가 이 교사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 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학구열과 비전이 넘치시는 저희 아버지는 꿈을 주시고자 학생 때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까지 투어를 시키시며 보여주셔가지고 저는 대한민국의 대학은 4개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서울, 연대, 고대, 이대만 대학인 줄 알았어요. 나머지는 다 핫발이라는 말로 이렇게 통했던 뭔가 왜곡됐던 그런 사회 속에서 제가 살았어요. 근데 심지어 제가 미국에 갈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굳이 아버지가 보여주신 곳은 하버드 그리고 버클리였어요. 그래서 동부랑 서부를 굳이 가셨어요. 하버드와 버클리는 꼭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인지 알겠죠?
네, 그 덕에 미국 동부랑 서부를 다 봤죠.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가족 분위기 속에 세 딸 중에 감사하게도 둘은 그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학에 갔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노력에 부응한 듯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특별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 자체에 소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위아래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들었겠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많이 괴롭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할 때가 되면 도대체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니까. 이제 공부가 재미없으니까 많이 앉아있지도 않았고 많이 풀어보지도 않았으니까. 제가 지금 지하를 막 시키는데 이제 아는 건 연상 같은 거 저는 잘 못했거든요. 전 진짜 오른쪽 왼쪽 고등학교 가서 알았어요. 그거를 애들이 믿질 않아요. 진짜인데. 그리고 더하기 빼기도 진짜 6학년 때 알았어요. 근데 애들이 믿질 않아요. 진짜거든요. 지아한테 제가 시켜보니까 이게 많이 해야 알더라고. 많이 해야. 근데 저는 많이 안 했어요. 엄마가 똑같이 학습지를 뭐 문제집을 줘도 안 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때려도 안 하는 애를 어떻게 해? 근데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모르지. 근데 아무튼 계속 학년 높아지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그걸 물어본다는 게 굉장히 창피했어요. 왜? 내가 모르는 그거를 이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 연년생 동생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2 더하기 2가 뭔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얘는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동생이 푸는 수학 문제 내가 못 풀고 동생이 아는 역사를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제 속으로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좀 호인이 되어서 넓은 마음으로 모르면 동생한테 물어보고 동생하고 방을 같이 썼거든요. 동생한테 물어보고 배우고 그랬으면 얼마나 제가 이렇게 호인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 동생한테는 정말 내가 이 모르는 거 티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족 안에서는 내가 잘 모르는 거를.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이제 엄마가 많이 바쁘셨기 때문에 막 목회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언니랑 3살, 그리고 동생이랑 저랑 연년생이니까 엄마가 언니한테 우리들을 맡기실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언니한테는 좀 어떤 특별한 권위를 늘 부여하셨거든요. 언니의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나도 언니잖아요, 동생보다는. 나한테는 특별히 권위를 하지 않으셨지만 나 스스로 그래요, 뭔가 언니는 뭔가 권위가 있어야지. 그래서 더 동생한테 못하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는 무조건 언니, 동생은 무조건 동생, 그런 상하관계를 굉장히 저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인지 더욱 언니 된 내가 동생보다 모르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초, 중, 고를 같이 다닌 거예요.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선생님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 그러니까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예를 들면 중학교 때 우리 동생 막 탑을 달렸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때 제가 동생 1학년 내가 3학년 그러면은 당시에 컨닝 금지 방안으로 1학년 3학년 1학년 3학년 섞어서 뭐 시험 보게 하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이제 딱 시험이라고 했는데 동생이랑 저랑 옆에 앉은 거예요. 얘가 1학년이고 내가 3학년인데 근데 애들이 쉬는 시간 종일 딱 쳤는데 얘한테 다 몰려서 이렇게 답을 채점하더라고요. 얘가 막 전교 몇 등 하니까. 근데 이제 한 번은 그렇게 시험 보던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한 번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대충 찍고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시험지가 3장이었나 4장이었나 그런데 뒷장을 제가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했지 이러고 엎드려서 자다가 선생님이 걷는다 그랬는데 뒷장을 본 거야. 근데 이제 내가 패닉이 된 거야. 찍기라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찍을 시간도 안 주는 거예요. 당장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또 감정 조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패닉이 돼서 막 운 거예요. 선생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막 이러는데 그때 동생이 있는 걸 몰랐어. 그 순간만큼은. 근데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야 니네 언니 왜 저래 이러는 거야. 나 그것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 뒷장 못 써서 그래. 그때 너 선생님 이제 그 앞에서 막 너 그거 안 썼는데 왜 엎드려서 잤어? 다 풀었다고 생각한 건데 찍기라도 하니까 선생님 이제 내가 평소에 별로 공부에 신경 안 쓰는 애라고 생각해서 막 이 소리 저 소리 했는데 그게 동생 앞이었던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이 제 학창 시절 속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계속해서 벌어진 거죠. 또 고등학교는 사모님과 같이 다녔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아주 모범생으로 이제 칭찬받으시던 사모님을 맡으셨던 담임 선생님인지 선생님 그냥 선생님인지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이제 뭔가 애정을 표현하시려고 그런 건데 늘 저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언니 밥만 따라가도. 항상 그런 식으로 저한테 표현하신 게 저는 이제 집에서도 듣기 싫은 얘기를 학교에서도 들었던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나와도 맨날 아는 척하고 넘어가니까 이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모르겠는데 아는 척, 성적 나쁜데 성적 좋은 척 하려고 심지어 초등학교 때는 컨닝도 했어요. 저는 별 나쁜 짓을 다 했어요. 여러 가지 컨닝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컨닝도 별짓 다 해보고 근데 이제 뭐 컨닝 해봤자 성적은 늘 솔직해요. 왜냐면은 컨닝에 이 뭐냐면 막 페이퍼 뭐 나올 것 같은 거 적었는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나올 것 같은 것도 다 틀려요. 나올 것 같은 걸 알아야 적지. 이상한 것만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참 괴로웠는데 컨닝했다고 친구들한테도 손가락질 당하고 선생님한테도 막 꾸중 듣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혼나도 여전히 그 사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계속 아는 척을 하면서 제가 살아왔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빠가 나한테 뭘 가르쳐줘도 나 그거 알아. 또 동생 있으니까 앞에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잘 모르겠는 내 자신이 아닌 이거 다 이해하는 동생보다는 나은 언니. 나도 뭔가 이 집안 분위기를 타서 공부를 잘하는 기대에 부응하는 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그런 유년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잘하던 시절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저는 늘 그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공부 잘하는 척하고 지내다가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한 그룹이 되어 그룹 과외를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 과외 선생님은 이제 그룹으로 공부하려고 몇 명을 모으던 중이었고 공부를 잘하던 그 친구가 제가 늘 공부 잘하는 척을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그럼 너 나랑 그룹 과외 할래?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되게 비쌌어요. 압구정이었고 제가 이제 공부 잘하는 척 어떻게 하나요? 궁금하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영어 시험 이렇게 보다가 하나 틀렸어. 하나 틀렸어. 하나 틀린 거 아무 문제도 아닌데 100개도 틀렸는데 하나 틀린 게 나의 무슨 하늘이 무너지는 일인 것처럼 막 그러면 애들이 너 얼마나 공부했길래 너는 얼마나 맨날 다 맞길래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걔가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좋았죠. 걔랑 한 그룹만 된다면 친구들이 나를 공부 잘하는 애로 볼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말했어요. 근데 엄마가 그럴 돈이 어딨냐, 안 된다. 근데 돈이 없다는 엄마를 조르면서 나는 지금이 아니면 공부를 할 수 없다. 지금만이 기회다. 엄마 나를 공부시키고 싶으면 날 이걸 꼭 시켜줘야 된다. 막 졸랐어요. 친구들 앞에 내가 얘랑 같이 공부하는 애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돈이 정말로 없다는 엄마 주머니 사정이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애타게 졸랐죠. 그래서 또 뭐 공부 안 하던 자식이 공부하겠다고 조르는데 끝까지 못 해준다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쯤 믿어주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랑 같이 제가 그 압구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번 딱 갔는데 곧 우리 반에 바닥에 내가 그 아이랑 같은 그룹 과외를 한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다 알죠. 이제 같이 학교 끝나면 야 거기로 가, 뭐 타고 가, 막 이러니까 반 친구들은 내가 그 아이와 함께 공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공부를 잘한다고 저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속으로 내 진짜 실력이 드러날까 봐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실력은 금방 탄로가 나죠. 저도 지금 애들 가르쳐 보니까 한 번 가르치면 딱 알아요. 너 수준이 너 여기 아닌데 왜 왔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 그룹에 오래 가지고 한 번 하고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텀 그 한 달인가 그거 끊고
하고 그다음에 난 거의 쫓겨나듯이 그만둔 것 같아요. 엄마도 비싼데 뭐 이게 도움 안 되니까. 하여튼 아까 어떻게 그만뒀는지는 전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아픈 기억이라 망각했을 수도 있어요. 지워버렸을 수도. 근데 뭐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상처까지 제가 떠안게 됐어요. 뭐냐면 그 아이의 엄마, 그 강남 8학군 압구정 엄마가 얼마나 자기 자식 좋은 공부 시키려고 그룹 모으느라 애썼겠어요. 선생님 찾느라. 근데 이제 수준 안 되는 애가 들어와서 분위기 망쳤다 이거죠. 그래서 나에게 뭔가 이런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괜히 또 그런 짓을 해서 그런 쓸데없는 상처를 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저에게는 그 수업 시간만큼, 그러니까 그 아이와 오고 가는 그 길만 즐거웠지, 애들이 얘랑 나랑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거 보나 안 보나, 이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야 가자 막 일부러 문 앞에서 큰 소리로 야 우리 학원 가야지, 어제 우리 뭐 배웠지, 막 이런 얘기하는 거. 숙제 뭐지? 나 그거 못했는데, 이러면서 뭔가 쇼오프를 하려고 제가 막 애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막상 그 수업 안에 들어가면 머릿속이 완전 공허한 거예요. 뭐라 그런지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들통나면 안 되니까 막 눈 막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뭐야 베끼는 거 치팅 컨닝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또 답하고. 아무튼 뭐 이런 관련해서 더 심각한 수준의 에피소드도 있지만 제가 충분히 건강한 수준에서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 말씀대로 저도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아닌 누군가가 되어서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뭐 공부뿐이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흉터들이 있어요. 근데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수치심에 근거한 이런 본성을 갖고 있거나 또는 수치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처럼 주님이 모든 수치와 능욕을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가 잃었던 것을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수치심을 배나 되는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씻어주심, 그리고 치유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롭습니다. 라고 날마다 소리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날마다 말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최근에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눈을 떠서 돌아보니까 제 컴퓨터 앞에 제가 항상 앉아 있는 자리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거 적혀 있고, 또 보이는 곳곳에 제가 그런 걸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거듭난 후에 하나님께 이런 나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놓는 시기가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이런 막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내가 하나님 분명히 있는 건 알겠는데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 속의 분노와 사람들에게 상냥할 수 없는 단단한 것들, 그것들이 왜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저를 부탁드렸죠. 제가 하나님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걸 해결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마음을 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해서, 사람들을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요. 제일 먼저 보내주신 사람이 지금의 남편 신승환 집사님 보내주셨어요. 저희 가장 인생의 이 어려움이 언니랑 동생이잖아요. 근데 언니랑 동생하고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내 존재 그 자체만을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거듭나자마자 한 두세 달 만에 만난 게 남편이었거든요. 연애 시절에 이제 때로 제가 언니나 동생 때문에 속상한 얘기, 뭐 싸우지 않았어도 내 스스로 비교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막 이런 억울한 얘기, 그런 걸 하면 무조건 이제 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 걔네들은 다 그거밖에 안 돼. 너만 맞아. 걔네들은 별거 아니야. 넌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늘 해줬어요, 저한테. 제가 5년을 연애했는데 늘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무조건 너만 잘 될 거야. 오빠 못 믿니? 오빠 못 믿니? 이 말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말을 해주는 게 근데 저에게는 생각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어떤 치유의 상황이었어요. 뭐였냐면, 아, 진짜? 내가 이상할 수도, 그 사람들이 이상할 수도 있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한 거예요. 나만 이상한 거지. 왜냐면 2대1이니까. 1대1이면 너도 이상하고 나도 이상할 수 있지만 뭔가 둘은 비슷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 그게 가능해? 이렇게 처음엔 반응했고,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운 거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저들이 이상하고 내가 바른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그런 행동은 컨닝하고 결국은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때 매 맞고 뭐 쫓겨나고 교실에서 막 그런 거니까 누가 봐도 평범하진 않잖아요. 그거 선생님 말 잘 듣는 것보다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놀랐어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다투면, 저도 이제 애들이 있고 이제 또 셋째까지 낳지만 우리가 다투기라도 하면 엄마는 우리를 다 사랑하잖아요. 제가 믿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믿어져요. 엄마는 정말 날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 왜냐면 다 사랑하니까 공평하게, 야, 네 잘못은 이거고 네 잘못은 이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사과해 풀면 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무조건 내 편은 없는 거예요. 그냥 공평한 거지. 근데 나는 내 편이 필요했거든. 근데 이 신오빠는 이 신지사님은 오빠 못 믿니? 그러면서 무조건 내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그를 제가 얼마나 목숨같이 사랑했는지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엄청난 징계를 받는 그런 인생의 고초를 겪었지만 어쨌든 저는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을 겪었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남편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일터에서 저에게 특별한 상사를 보내주셨어요. 저희 원장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저를 목사님 딸이라는 이유로 그냥 저를 너무 편애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되게 못하고 실수하고 제가 반을 2개 맡았어요. 들어가자마자 5살 반 2개 맡았는데 8명이었는데 한 반에 120만 원씩이니까 1000만 원 넘는 반이에요. 근데 내가 들어가고 나서 6개월 만에 저 선생이 싫어서 그만뒀어요. 내가 싫어서. 그럼 누구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죠. 근데 잘려야 되잖아. 제니퍼가 싫어서 그만뒀대. 그 한 반이 회사에 1000만 원 이상의 저걸 낸 거예요, 월. 원장 선생님이 당연히 난 이제 난 잘렸구나 이랬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고생 많았지? 내가 잘 못 도와줘서 내가 부덕해서 그렇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나한테만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보내주신 게 맞아요. 사람들은 늘 그 원장을 욕했는데 저는 정말 욕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난 너무 편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매사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뭐 회사에 무슨 상 받을 일이 있다, 우수사원, 난 별로 우수하게 한 것도 없는데 나를 그냥 대표로 내보내서 무조건 난 우수사원이고, 그리고 뭐 회사 뭐 사내 직원들 영어 가르치는 거 뭐 그런 거 거기에 뭐 쟁쟁한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그냥 나를 콕 집어 네가 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당시에 어떤 자격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그냥 네가 해 그러면서 무조건 저를 믿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죠. 다른 직원들이 저를 시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좀 너무 민망하다, 나를 너무 대놓고 편애한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내가 편애를 당했어요. 진짜 너무 하나님께 제가 그 당시에 감사했었거든요. 언니도 없고
동생도 없는 나 혼자 있는 이 세상에서 나 자체로 편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정말 목숨 걸고 또 일했죠. 충성을 다했죠. 나를 인정해 주는데. 신기하고 날마다 행복하고 그 충성을 다해서 또 계속 승진하고 월급도 맨날 오르고 그랬어요. 너무 기뻤죠. 제가 또 거기서 5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양제일교회 와서 진영철 목사님께서 또 저를 얼마나 칭찬해 주셨는지 아시잖아요.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별것도 아닌데 기회만 닿으면 저한테 칭찬을 하셨죠. 뭐 이런 것까지 칭찬하나 싶을 정도로 저한테 무지하게 칭찬해 주셨어요. 저의 충성심을 자극하셨죠. 그래서 이런 오랜 과정을 통해서 저도 이제 나도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를 칭찬할 수 있는 단계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이제 저는 내 삶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는 내가 소중하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질문조차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소중하니까. 난 당연히 안 소중하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속상한 일이 생기면 나 안 소중하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나는 하나님한테도 나는 개차반이야. 그냥 항상 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당연히 내가 안 소중해. 나를 이렇게 안 소중하고 비참하게 만든 건 다 하나님이야 라는 이 원망의 그 선을 계속 오고 갔을 뿐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손에서 제가 치유받아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처럼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저는 이제 내가 소중하지 않다, 힘들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막 삶이 힘들다고 여겨질 때 내가 소중하지 않은가 이렇게 여겨질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내어 읽을 수 있도록 집안 여기저기에 내가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뭐 사망이나 뭐 적신이나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막 붙여놓고 읽어요, 소리내서. 그리고 때로 그거 읽어도 마음에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속으로 막 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 이렇게 읽어도 속으로 뻥치시네 이런 게 더 커요. 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제 본성 그대로 격하게 마구 소리치며 사람들 없으니까 막 소리 질러요. 미친 사람처럼 막 있는 거 다 때려 부셔요. 막 제 수준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저 자신을.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길래 나를 이렇게 그냥 두냐?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해줘야 내가 뭘 해먹을 거 아니냐 이러고 막 화를 내요. 막 혼자 보면 제가 지금 진정제를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수준으로 막 혼자 방방 뛰고 막 던지고 부수고 막 신경질을 낸 다음에 성질 다 부리고 나면 기운이 다 빠져서 혼자 이렇게 늘어져요. 코개빵처럼 이제 이렇게 탐빵처럼 이렇게 구석에 쭈그려 있거나 아니면 침대에 이렇게 널브러져 버리거나 바닥에 대자로 누워버리거나 막 승질 부리다가 난리쳐요. 그러면 조용해지잖아요. 그때 너는 내게 아주 소중하다 라고 심령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에 와서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내가 여태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도 이런 질문조차 좀 고상하고 온유하게 물어보는 날이 오게 될 거라고 저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게 왜 이런 긴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5번에 뿌리 깊은 수치심이 치유되는 과정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순간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현재 상태에 나의 실패나 어떤 실수에 실망하지 말고 이것을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을 바꾸어 달라고 나를 치료해 달라고 오픈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손을 대기 시작하십니다. 여튼 발표를 준비하면서 여러 과정들을 통해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지금 또 저를 치료해 가신다는 것을 보면 제가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9장과 10장이 남았는데 발표 끝나기 전에 출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잘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하고 연결이 돼요. 자존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린 시절 그리고 어떤 이제 트라우마, 수치심, 상처 이런 게 쓴뿌리 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만 감사한 거는 별로 안 기억하고 서운하고 상처받고 뭐 이런 게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그 이게 이제 그 둘러싸는 거예요. 넌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말이 참 중요한 게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너 이렇게 문제를만 일으키냐, 너 이렇게 사고만 치냐, 그러면은 그 말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나는 사고 치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당연하게, 참 얘기 잘 해주셨고, 특별히 그 오늘 요 수치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치유를 받으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잖아요. 자꾸 남을 보게 된다. 에?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근데 치유를 받으면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 이런 것도 주셨구나. 자꾸 내 안에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발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그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제 수치심과 이런 게 이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듣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봐도 어떻게 보일까요? 그런 거꾸로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한 것처럼 수치심과 쓴뿌리와 이런 게 내 속에 있으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때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로 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얘기가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치유받지 않은 게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참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내적인 대화. 여기 이제 프린트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볼 수 있는,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도 중요하고 뭐 자녀들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잠깐 이제 교회 오면서 TV 아침 방송 가끔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걸 이렇게 보니까요. 저 이제 중요한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제 아침 방송 보통 다 여성들을 위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성들이 50대가 되면서 이제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50대 그러면서요. 막 이렇게 건강도 그렇고 뭐 운동 뭐 또 막 호르몬도 이렇게 많은 그래가지고요. 뭐 건강이나 뭐 또 성인병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잠깐 이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육신의 건강도 되게 중요하구나. 육신의 건강. 그래서 뭐 이렇게 운동이나 좀 이렇게 산책이나 뭐 이런 좋은 뭐 치유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특별히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건강과 혼과 육신의 건강도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는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아파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막 누워서 우리가 고통받으면 또 전도도 힘들고 뭐 기도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강도 참 중요하다. 제가 방송에서 해서가 아니라 이 건강 관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몸을 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관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하는 치유 부분은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똑같은 거를 봐도 이렇게 다르게 보게 됩니다. 안경을 끼고 보는 거랑 색깔을 끼고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뭐 그런 거죠. 수다를 많이 떠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희망이 없어요. 열심히 얘기했는데 이제 신영사모가 이제 엄마들 얘기한 걸 이렇게 들려주면 뭐 남편 얘기, 자식 얘기, 뭐 무슨 얘기 막 다 했는데요. 그래 뭐 하겠니? 술이나 한잔 하자. 시컷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요. 그래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겠냐 하고 그냥 짠 건배 그리고 끝난다는 거야. 그냥 한풀이. 물론 이제 안 하는 것보다 뭐 한풀이를 하는 게 낫지만 문제는 뭐예요? 소망이 없어.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제가 큐티한 것 중에 여러분 제가 큐티하면서 굉장히 요즘에 이렇게 좀 한 달 이렇게 끝나기 전에나 좀 요약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해요. 그래서 좀 기도원 가서 앞으로 좀 이렇게 끝나고 제가 뭐 이렇게 좀 모여서 이렇게 큐티를 좀 제가 좀 나누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제가 하고 있고 주일에 언제 마지막 주나 이렇게 좀 모여서 큐티에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했다 그 생각하는데요. 오늘 큐티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30절에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면 그들이 새롭게 창조돼 지면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창조가 되어진다. 그래서 지면을 새롭게 한다. 제가 어제 아주 늦게까지 그 책을 봤는데 책에 빠져가지고 오늘도 막 하루 종일 막 계속 책만 봤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야 이거 뉴스를 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여러분 뉴스 안 보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어떤 그 무슨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 뭐는 몰라도요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지금 그냥 하도 떠도 우리 뭐 요즘 이제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막 올라오니까요 그냥 돌아가면 다 한다는 그냥 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그냥 뭐 또 무슨 뭐 강서구 살인 사건 뭐 또 강서구 막 이거 보면 더 머리 아파요, 그렇죠? 또뭐 유치원이다 뭐 세상도 근데요 좀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뉴스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왜 지금 얘기하냐면 뉴스 딱 하면요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긍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예? 여러분 그 우리 뒤에 이제 신문 보면은 아름다운 동행 근데 그 신문의 특징은요 다 좋은 얘기만 있어요. 뭐 어디서 누가 사고 쳤다, 뭐 누가 살인 사건이 났다, 어디서 누가 뭐 강력 범죄를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뭐 요즘 뭐 보이스피싱이 많다,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 다 무슨 얘기야? 아름다운 얘기, 좋은 얘기. 그래서 그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그 신문이. 좋은 얘기. 무슨 어떤 그 책도 좋은 생각, 그 지하철에 파는 책 보면은 그럼 거기 무슨 얘기만 나와 있어요? 다 좋은 얘기만. 네 보세요. 우리가 제가 이제 요즘 우리 아버님 제가 월화 이렇게 어디 같이 여행하고 나서 많이 좋아하셨어요. 오늘 제가 또 저녁 식사 같이 했는데 더 좋아졌어요. 아버님 좋아하셨어요? 진짜 좋아하셨어요. 이제 마곡 공원 생겼잖아요, 여기 이제. 신고를 하나 한번 돌아야죠. 돌죠. 제가요 어머니에게 막 오늘 전화로
하루 종일 책을 보고 나서 이 책 가지고 나중에 또 세미나 해야 되겠다. 막 이제 아이템이 많이 생겼는데 당장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이제 뇌에 대해서 정신 분석학들 이제 이런 교수들 이런 박사들이 쓴 책을 제가 쭉 보면서 어머니가 지금 앞으로 잘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머리 다치고 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어린아이로 완전히 이제 새롭게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요, 거기다가 뭐 걱정하는 얘기, 염려하는 얘기, 뭐 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이런 걸 드리면 아버님이 어떻게 드릴까요? 더 과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꽃 한 송이를 주면요, 저희 아버님은요 꽃 100송이 받은 것 같이 기뻐하세요. 막 눈물을 내요. 한 송이 주면요. 왜 그렇죠? 우리의 그 뇌 기능 중에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뇌의 그 감성, 지각, 여러 뇌의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분들이 되게 예민한 상태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거를 많이 뭐 자연과 호수와 강과 막 좋은 거를 보여주셔야지, 좋은 얘기를 해야지 혹여나 뭐 걱정하거나 뭐 염려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아버님에게는 어때요? 더 크게 작용이 될 수 있다. 전화 통화를 해도 무슨 얘기를 해도 뭐 걱정될 만한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라. 제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뭐 걱정하는 얘기, 야, 돈 없어서 어떡하냐, 돈 없어서 어떡하냐, 그 부모는 돈 없어서 어떡하냐 한마디 했는데 애들은 어떻게 받아들인지 알아요? 이제 우리 이제 가난해서 이제 어디 시골로 이사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같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것과 부모의 말과 어때요? 그 부모가 이혼하거나 막 그러면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혼했는데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가 내가 싫어서 갔나? 아빠가 내가 싫어서 도망갔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애들은. 그러니까 잠깐만, 수치심.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뉴스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뉴스가 히트를 치려면 부정적인 것이 히트 쳐요? 긍정적인 게 히트 쳐요? 에? 뭐 루머라도 야, 저 사람이 뭐 스캔들이 있더라, 막 그런 것 같아. 뭐 세상 이렇더라. 막 그냥 막 대통령이 이렇더라. 막 정치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하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잖아요. 뭐 여러분 신문 안 봐도 저도요, 내가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내가 딱 컴퓨터에 앉잖아요. 그럼 기독교 뉴스를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냥 앉기만 하면 어쨌든 하루에 10번씩도 들어가요. 그 기독교 신문이요. 근데 그 신문이요 좀 저기 안 좋은 신문이야. 근데 그걸 보면요 한눈에 다 알아요. 이게 교계를. 왜냐하면은 이렇게 뭐 어떤 교회가 이렇더라, 요즘 뭐 있는 교회가 그 교계 신문은요, 그것도 감리교 딱 그런 것만 해주는 신문이 있고요, 또 이제 장로교 쪽, 그러니까 딱 두 개를 보면요 교계를 다 알아. 근데 그 신문 보면요 좋은 건 거의 없어. 이 교회는 이렇더라, 요즘 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싸우더라. 근데요, 그날 보면서 내가 이제 교회가 내가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야. 나중에 이걸 깨달았어요. 이거 안 봐야 돼. 이게 지금 습관돼서 이게 지금요. 앉으면 그냥 기독교 신문 딱 들어가면요. 야, 또 어느 교회가 이랬구나. 또 막 이게 또 막 법정에 갔구나. 또 맨날 소송 걸거나. 근데요, 우리가 그 매드 뉴스 안 좋은 이런 게요. 내가 오늘도 처음으로요,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적으로 손이 DMB로 가요 이게. 근데요, 오늘 일부러 내가 찬양 들어 찬양 막 예배. 그러니까요 기분이 다르죠 교회 오는데. 내가 그때 항상 그 혜gin이 데리러 왔다 갔다 할 때 뭐 5시 정치부 회의 뭐 이렇게 할 때 그거 한 번씩 보면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건데요. 오늘 안 봤어.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걸 제가 왜 일부러 안 봤냐면은 이 배드 뉴스를 내가 많이 접할수록 우리 뇌에서는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거를 많이 접할수록요 우리 안에 어떤 똑같은 것도요 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에서 읽은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전 세계 브랜드 중에
최고 1등 브랜드가 뭔지 아세요? 그 상표. 전 세계 어디다가도 다 있는 거. 맛있는 거 뭐가 있어요? 코카콜라가 전 세계 1등 브랜드예요. 오늘 제가 읽은 책에 전 세계 1등 브랜드가 코카콜라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카콜라 광고는 절대 뉴스 광고에 안 나온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뉴스가 어때요? 좋은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간혹 있죠. 10개 중에 한두 개. 근데 오늘 뭐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이랬습니다. 뭐 어린이집이 뭐 애가 죽었습니다. 뭐 물에 빠졌습니다. 뭐 불이 났습니다. 뭐 BMW가 뭐 터져. 안 좋은 뉴스죠. 근데 그 안 좋은 뉴스에 콜라 광고 나오면 사람들이 이미 안 좋은 거를 가득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콜라를 광고, 꽁치게 말하면 콜라 쪽에서는 공짜로 광고 내준다 그래도 광고 내리라고 한다는 거야. 거기서는. 왜요? 안 좋은 거에 지금 틀어박혀 있는데 그거 보고 나서 콜라 광고 보면 저 콜라 광고에 라돈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세요? 저 콜라에 역시 무슨 이게 돈 들여서 억대로 광고를 하는데도 뭐라 생각해? 부정적인 거예요. 야, 근데요, 제가 뭐 더 할 말이 많지만 나중에 이제 세미나 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모르게요, 여러분이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부정적인 거 제가 이제 막 하루 종일 책을 읽고 나니까요. 세상과 담을 쌓아야 되나? 내가 이제 아무나 만나지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까지 다 했어요, 내가. 이제 왜 나를 뭐 하려고? 나를 지키려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 뿌리 깊은 수치심이게요. 결국은 그 부모의 왜곡된 그게 뭐예요? 자식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식한테 들어간 거잖아. 어쨌든 부모가 뭐 목사 사모라도 뭐 자식이 여러 명이면 옛날에 그랬잖아. 뭐 본인 아무것도 아니죠. 저 뭐 치유성당 가면요, 아들은 무조건 대학 가야 되고 딸은 초등학교 3학년 이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말 다 했죠. 그런 아주 불공평, 불합리한 이런 데서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만 그냥 공급받고 영적인 정말 진리와 긍정적인 것으로 확 공급을 받으면요, 지금은 모른대요. 지금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반드시 열매가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 왜 얘기를 하냐면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죠? 기도를 많이 했다고 내일 뭔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근데요,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 시간이 가면요, 오늘 내가 죽어라 기도한 게 반드시 뭐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요. 근데 인간의 뇌가 어떠냐면 지금 당장 뭐가 되는 거는 막 대단한, 오늘 기도하면은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 내가 소개도인데 그런 얘기해. 1시간 기도하면은 100만 원이 은행에 입금된다고 만약에 이거를 실제로 보여주면요, 교회에서 살걸요 아마. 집에 가라도 안 가. 막 그렇잖아요. 1시간 기도하면 은행에 100만 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잠을 어떻게 자, 잠을. 기도하다 죽는다니까 진짜. 그러다가 쓰지도 못하고. 그렇죠? 10만 원만 입금이 돼도요. 근데 이게 바로, 근데 인간의 뇌가 어떤지 알아요? 기도하면 바로 입금이 돼야 돼. 1년 뒤에 입금된다 그럼 기도해야 안 해? 안 한다니까. 왜요? 인간의 그 뇌가 당장의 유익을 추구하지, 한 달 기다려, 1년 기다려, 이거는요 먼 미래로 느껴지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야. 제가 이게 뇌를 공부하면서 되게 인간이 참 웃기는 거더라고. 이게 참 코미디야, 코미디. 우리가 막 되게 똑똑한 것 같고 되게 막 지적인 것 같고 막 되게 분석하는 것 같은데요, 결정하는 거 보면 코미디예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쪽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어. 그래서요, 오늘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 아까도 아버지가 우리 자녀에게 그 모든 영향이요, 어쨌든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이
지금은 몰라요. 오늘 기도했다고 당장 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오늘 이렇게 신정입사 간증도 듣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안에 지금 뭐 이런 거는 내적 치유 세미나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이에요. 이런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손과 406장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원하신 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안에 소망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부정적인 소식, 공포와 두려움과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과 우리는 무기력하게 만들고 상처와 수치심과 인간의 존재를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지만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우리 신상사 한번 나오셔서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 몇 가지 제시해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동성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상도 한번 기도 제목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고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로 접어들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깨어서 기도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사랑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의 시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과거와 다르게 많은 천지 또 재해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고가 사건과 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씨를 예측하듯이 하나님 이 때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들 졸고 잘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깨어서 끝까지 등불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때에 오실는지 우리 다음 때에 오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를 아버지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루하루 주님만에 소중하게 보내기 원합니다. 시리를 분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이 그날 같으나 하나님께는 매일이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별하는 눈을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랑에 식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직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오직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올라 피리오라라 리바라 비아라 비아라 바스케라라라 오라 피리오라 바라바라바라 바스케라라라로로로 오라 피리오라라라라 베스케라라 비아라 바스케라라바라 오라 피리오라라 바라바라 바스케라라 바라바라바라 바스케 오라 피리오로로로로 비슈바스팔라라라 비아라 바스케라라라라 오라 피아로로로로로로 비슈바스팔라라라라라 주님 버슈바스팔라라 바라바라바라 바스케라라 바라바라바라 살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바스케라라발라발라발라 바스케라라발라 살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바스케라라발라발라발라 살라발라발라발라발라 살라발라발라발라 바스케라라발라발라 바스케라라발라발라발라 바스케라라발라 살라발라발라발라발라 바스케라라발라발라발라발라 바스케라 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바스케라라발라 주여 살라바라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심령에 전에 주님을 향한 불이 날마다 타오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올라비에라바라바라바라